오늘은 시편 10편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겸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청문회입니다. 청와대 제2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7가지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또 부정행위 이런 그 7가지 조건이 있는데 7분 중에 6명이 2가지 이상 부적격에 지금 다 사유가 걸려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의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데에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거짓 답변, 또 자료 제출 거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국무총리께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낫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미래가 있냐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2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시편 10편에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오늘 3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론 또는 악인을 전신 스캔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교과서, 악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을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이 어떻게 가련한 자들을 해치는가를 그 공격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시편 기자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의 가장 큰 괴로움과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래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깊은 탄식에 빠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에 대해서 2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는데 2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악인이 어떤 일을 하나요?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악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심히 압박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풀무불에 가난한 사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악인에 대한 게 아니라 악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 악인은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악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3절에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진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강도를 축복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무자비한 탐욕자들을 말합니다.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사상이, 악인의 생각과 사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2장에서 6장까지 산발랏, 겟셈, 도비야 이 세 사람들이 7번이나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느헤미야를 모욕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키시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언어와 생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악인의 길,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견고하며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악인은 자기가 가는 길은 견고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고 자기가 가는 길은 탄탄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아주 얼굴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그들의 그 뻔뻔함, 그들의 이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 해양 그 군함들이 독도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들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리고 대적들을 멸시하고 한국을 노골적으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마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는 절대로 불행이나 시련이 없을 거라고 믿는 이 오만함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엘라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주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무려 40주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군대는 다 바위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혼자 나가서 이 골리앗과 대결했어요?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엘라 골짜기의 공포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마지막 모습은 7절에 보시면 악인의 입,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 악인의 사상, 악인의 길, 악인의 마음, 악인의 얼굴, 그리고 이제 악인의 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악인의 입엔 뭐가 있어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절반만 있고 90%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악인의 입은 흘러 넘쳐요. 뭐가 흘러 넘쳐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흘러 넘치고 그 혀 밑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잔해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청문회 하고 계시는 장갑 후보자님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나는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내 사역과 삶에 아무런 방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무디의 사역, 무디의 신앙, 무디의 영성, 무디의 거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나는 내 사역과 삶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겸손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어쩌면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디처럼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무디도 사람인데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떤 일에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분노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교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휩싸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디에게 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그가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전도 집회를 준비하려고 며칠 전에 갔는데 신문 기자가 어떻게 알고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그 도시의 그 신문에 일면 탑 기사로 교만한 무디라는 타이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가 자기의 인터뷰에 거절한 것에 대한 그 보복성 기사를 쓴 거예요. 스태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냐? 이제 전도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냐? 그리고 그 기사를 가지고 무디에게 가져왔는데 무디가 읽어보더니 웃었어요. 잘 썼네 이랬어요. 이 기자가 나를 잘 모르네. 내가 이 사람 여기 쓰여진 기사보다 더 교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이 기자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랬어요. 그 스태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D.L. 무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낮아지게 하거니와 사람의 명예는 심령이 겸손한 자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악인의 공격, 악인이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 악인의 공격의 모습을 8절에서 11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8절에 이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해롭게 하나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매복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리고 어부의 그물처럼 은밀한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어망을 쳐놓고 기다리는 그 어부처럼 가련한 자를 해치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게 악인의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사자가 짐승을 덮칠 때 보셨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소리도 없이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할 지점까지 가고 거기에 가서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꼼짝없이 짐승들이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인이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덮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8절에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에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절에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가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가련한 자를 넘어뜨리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악인이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잡고 넘어뜨리고 말하기를, 악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의로운 자를 해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면서도 악인들은 말하기를, 이 교만한 파괴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잊으셨다,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리고 보지 않으신다고 그들은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번에 천정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께서 국민일보에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권력과 돈과 성이라 그랬어요. 이 부패한 권력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성적 쾌락과 탐욕, 8년간 이 천정호 부장판사가 소년 보호 재판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을 재판하다 보니까 8년 전보다 지금 점점 더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우상에 물들여져 가는 거예요. 권력, 돈, 무엇보다도 쾌락에 물들여져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행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떻게 남녀가 성행위 하는가를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치고 콘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지금 아이들의 첫 번째 성 경험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요. 이런 시대에 성교육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지 성행위 방법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야지 안전한 성행위를 가르치는 건 뭔가 교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게 우상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신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기어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게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강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호 부장판사는 인간이 만든 이 허상,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예요. 그것 자체가 악이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은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아레나 사건 나오고 버닝썬 사건 나오고 승리, 정준영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일 뿐이지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아니요,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뿐이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의로운 자들, 외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애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이제 기억해 주옵소서. 그날이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왜 하나님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드셔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왜 그런가요? 악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더럽히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나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악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얼굴을 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모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심판으로 갚으시고 가난한 의인은 하나님이 의의 보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이제 곧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인의 팔을 꺾어내셔서 악인의 모든 계교, 악인의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들의 교만한 말들, 그들의 사상, 그들의 모든 계교, 하나님이 다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모든 계교는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악을 찾아내실 거예요. 먼지, 아주 작은 미세먼지까지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리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일어나실 때 이제 무서운 겁니다. 팔을 꺾어버리실 뿐 아니라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크 로저스 목사님이 마틴 루터의 4가지 기도 방법에 대한 칼럼을 하나 나인 마크스라는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으셨어요. 마틴 루터는 모두 4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첫째가 의롭게 된 죄인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죄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은혜의 영이 우리를 채워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사단을 대적하기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인간의 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유혹을 극복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악마의 모든 대적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그 시험과 위험과 재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악의 대적과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절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만심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절망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틴 루터의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루터는 10계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어요. 제1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놓고, 네 번째 계명을 놓고 묵상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 기도라 그랬어요. 때로는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더 배우고 성경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유혹과 악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을 둘러봐도 정치, 경제, 교육, 아이들의 삶, 그리고 교회를 쳐다봐도 그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고
여호와의 팔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여호수아 7년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만 들립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악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들으신 게 아니라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나요? 마음을 준비하시고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치하시고 한국의 모든 정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셔서 이제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의 희생제물이 되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부르짖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유린을 당하지,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최대 풍속이 135마일, 시속 217km의 토네이도가 그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자이언 침례 교회까지 덮쳤어요. 그래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골조만 서 있고 지붕이 통째로 다 날아간 모습입니다. 그 217km의 토네이도가 이 교회를 덮쳤을 때 그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40명의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40명의 유치원 아이들하고 10명의 선생님이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갑자기 시끄러운 굉음이 일어나고 지붕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안전한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40명의 아이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찬송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 이 노래를 10분간 부르고 있었을 때 토네이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도 아이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땅에서 마스크를 써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악이 지배하고 악이 인정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권력을 갖게 되고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더 떳떳해지는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실 때 그 심판의 날이 돼야 악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의 팔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앞에 증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종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위험할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느 날 두루마기를 입은 한국의 그 남자 몇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침례를 나한테 요구하나.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뭘 보고 당신들에게 침례를 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들으셨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들을 쳐다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자 이 사람들이 다 두루마기를 벗고 뒤를 돌아섰는데 등에 다 자기 키만한 십자가를 두루마기 안에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오래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기를 원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침례받으러 가자. 그래서 침례받을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우리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십자가 자기 거 만들고 그걸 어깨에 메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언더우드를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울었습니다. 무식해 보이나요? 그 순수함에 한 번도 자기는 그 성경 구절을 수백 번 읽었는데 십자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분들은 읽고 이제 세례 침례 받으러 가는 길에 그냥 갈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다 십자가를 만들고 어깨에 메고 두루마기 입고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거 걸어오는데 몇십 리길을 걸어오는. 언더우드가 정말 기쁨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 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벌써부터. 그때만 도우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